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 보라 그리고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 보라 그리고 믿으라. 아멘. 변화는 언제나 두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오직 변화 속에서 열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른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실패의 기억이 강하게 남을 때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도리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실패했어. 내 삶은 그러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은 내 행동을, 내 삶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실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어. 내가 예전에 어땠어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회상하며 자랑하지만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그 기회를 막게 되는 일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패도 또한 영광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영광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된 사건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영광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맞는 그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실패의 순간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하였으나 광야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가나안 땅은 정복하였으나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의 그 실패의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던 왕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많은 왕들이 시대가 또한 있어 실패의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과거의 영광도 또한 과거의 실패도 회상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포로 생활이 아니었으나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고가 이미 선포되어 있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일을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 과거의 영광도 심지어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그 실망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화답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요,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왕자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됐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됐고 그로부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산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치 꺼진 촛불처럼 그렇게 사라져 있었던 그 긴 시간이었는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 과거의 그 무능력감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모세는 과거에 얽매여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와 출발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셨지만 더 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이하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절망입니다. 길이 막혔어요.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죽일 것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이냐고. 그러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날 동풍을 하루 온종일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광야에 들어섰을 때 길은 막혀 있었으나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젠 사막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준비해 온 양식과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는 물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재촉하면서 갔으나 만났던 오아시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허나 그 첫 오아시스는 마라였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라 합니다.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쓴 물을, 한 모금 입에 대기도 어려운 물을 다시 마셨더니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시고 강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무리바 반석을 깨서 그곳에서 생수를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반석을 깨어서 생수가 흘러 넘침이 지금 유대 땅에 아직도 현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 그곳을 관광시킨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광경을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에서 쪼개진 곳에서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시내로 물이 흘러서 그 대지를 적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실 출애굽 사건도 가나안 사건도 다윗 왕의 사건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어느 시대에도 그것이 적용되는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구원 계획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을 줄 믿사오나 혹시 신천지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소속된 이들이 있습니까? JMS에 소속된 이들이 있습니까? 통일교에 소속된 이들이 있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지금 위장하여 있습니까?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주들이 자칭 예수고 자칭 다시 온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나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 만나면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을 새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새 구원의 역사, 완벽하고 완전한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영적 광야가 찾아와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 사막이 찾아와요. 그 같은 시기를 맞을 때 참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바를 모를 때에도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이 늦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의 일화가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에까지도 갇혀서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 짧지 않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삶은 광야와 같았고 마치 그의 삶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저 보이는 것은 앞에 막혀있는 캄캄한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년, 2년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요셉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형들이 방패막에 아버지가 사라지니 요셉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을 시기에 요셉이 이 같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셔서 그를 가족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구원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고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내가 다 돌보겠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십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긍정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긍정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긍정신앙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긍정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께서 이미 새로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마무리해주는 말씀의 영적 의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놀랍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야 내가 찬송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영화롭게 되지 않겠느냐? 내 백성 망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면은 누가 나를 욕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인들 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당신이 찬송을 받고 더불어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새 일을 보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 10명의 정탐꾼 알잖아요.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해랬더니 한 달 뒤에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40일 뒤에는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10명은 아유 안 된다. 안 돼. 야, 그곳의 성은 어마어마하더라. 나은궁불락이더라. 야, 거기는 네피림도 살고 있어. 거인 족속도 살고 있어.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되겠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툭 놓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갈렙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목소리로 또다시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은 합독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이 또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말씀의 번역은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차라리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툭 떨어졌던 그 장정만 계수에도 60만이 되었던 1세대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믿음의 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 앞에, 똑같은 상황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생명의 공급자가 되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찬송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인생의 많은 여정이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경제적인 궁핍도, 혹은 영적인 침체도 다양하게 고난 가운데 우린 놓여 있으나, 그래서 때로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 속에서도 좌절하기도 하나,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관심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